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씩 나눕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뇌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뇌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매일매일 살고 있죠. 여러분 살고 있죠? 예, 살고 있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또 하나님 믿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더라도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이 점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뭔가 모르지만 나는 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그죠? 혼자서 나는 매일매일 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로 가고 있다 라는 믿음으로 내가 충만한지, 아니면 그냥 뭐 시간이 지나가는 거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지. 물론 내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저는, 우리 모두는 내가 내 인생을 마칠 때쯤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는 그곳에 가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 분은 아멘 하세요. 그죠? 저는 많은 성도들이 임종을 지켜보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살아생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 한 것 같은데도 돌아보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참 잘 살았다고,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내가 좀 더 교회를 도와서 더 힘껏 일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또 마지막이 있겠죠? 영원히 사실 거예요? 주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7교구에 신은정 권사님 장례 예배를 드렸죠.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도 신방을 잠깐 했다가 그분이 이제 너무 위독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고 위중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지순례 내내 제 마음속에는 우리 권사님이 내가 교회 돌아갈 때까지 그래도 좀 견뎌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혹여라도 교회에서 장례 소식이 올까 참 마음에 참 이렇게 걱정이 있어서 사실은.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귀국하고 금요일 날 곧장 충남대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1시간 후에 이제 임종을 하셨지요.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군사님과 함께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은정 권사님 아직은 젊은 분이거든요. 갑자기 암이란 선고를 받고 작년 11월 달에 병을 발견하고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거죠. 매일 식당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일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 잠깐의 시간 속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 권사님 말씀은 못하세요. 이미 의식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제 마음에 잠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 본인도 너무 잘 알죠. 우리 권사님은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실까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지금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병원에서도 이미 선고를 했고. 이분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까? 사실 그건 그분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저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나도 분명히 권사님과 같은 이 순간이 올 텐데 나는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후회가 없어야 될 텐데,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텐데, 부끄럽지 않아야 될 텐데, 산 것도 고생인데 돌아보고 부끄러우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사는 게 다 힘드시죠? 그래도 힘든 게 보람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니, 인생도 힘들고 보람도 없으면 정말 억울하잖아. 억울하죠. 고생은 되더라도 보람은 있어야죠, 그죠? 그죠? 보람은 있어야지. 무슨 보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구나. 고생은 되더라도 그런 보람은 있어야지, 우리가, 그죠? 고생도 하고 보람도 없으면 정말 억울한 인생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부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갑자기 목사님이 왜 이런 주제로 설교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살면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중요한 거죠. 내 영은 언제나 주님을 사모한단 말이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주님은 아직도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 내지는 주님의 인도함에 대한 어떤 감각이랄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인도라는 게 무슨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특별한 사역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모세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고 싶은 말은 모세 이야기 아니고요,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거죠. 우리는 모세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미 지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보아야 되는 것은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미 지난 사람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아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안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이렇게 받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받는 것이었구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서 너는 이제 양을 돌보지 말고 너의 민족을 돌보아라. 너는 이제 양을 치지 말고 너의 민족을 구원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도했죠.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아멘 했겠죠? 아니죠, 그죠? 아멘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부터 정리합시다. 왜 모세는 하나님이 불렀는데 순종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모세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모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자,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는 겁니다. 이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못한다고 했을까? 못한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했을까? 언제나 우리는 원인이 깨달아져야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이 말씀만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말씀을.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셨는가? 이것이 주제거든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왜 모세는 부인했을까?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언제 어디서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고되고 힘들더라도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입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보람 있는 인생. 보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보람이라는 게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안디옥 교회. 저도 전주에서 공부를 할 때 자주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명 깡통교회라 그러죠.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만큼 교인 숫자는 많은 교회인데 교회 건물이 깡통입니다. 물론 작은 깡통은 아니고 큰 깡통이죠. 우리가 미군 막사를 쓰던 그 철 구조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는 에어컨 하나 없습니다. 선풍기 돌리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난방기가 없습니다. 톱밥 난로 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2,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낡은 시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마당에 가면 교회 권사님들이 매일매일 폐지를 주우다가 종이 박스들 마트에 가가지고 박스들을 모아다가 정리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교회를 지을 수 있고 근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근사한 건물을 짓기보다 온 세계에 선교하는 일에 모든 재정을 사용합니다. 이미 유명한 얘기죠. 교회 예산의 60%를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다 보내는 교회입니다. 그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보람이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비록
불편하게 생활하지만 우리가 좀 불편하고 고생하면 그것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교회 와서 간식을 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어린 아이들도 압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간식을 받아 먹지 않고 교회에서 선물을 받아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보람이에요, 여러분. 먹고 배부른 것보다 먹지 않고 보람을 갖는 게 성도들의 기쁨이죠. 저는 그 교회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빛교회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빛교회를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새벽 3시에 전주에서 교회 버스를 타고 저에게 새벽 기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한빛교회 새벽 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우리는 비록 불편하게 생활하지만 우리가 불편하게 생활한 것을 인하여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것을 보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람이라고.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보다는 고생이 되고 힘들고 고되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정한 곳에 있을 때에 그게 보람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보람 있는 인생이에요. 아니, 육신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고 육신이 즐거우면 얼마나 즐겁고 육신이 배를 부르면 얼마나 부르겠냐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 일생 동안 자기 꿈켜지고 그 배 하나 부리겠다고 그 육신 하나 즐겁자고 이 귀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는 이 선하신 인도를 잘 깨달았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재미있는 사람은 마지막이 불행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고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은 마지막이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이 즐거운 사람은 영이 망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고된 사람은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깨달았어. 우리 모두도 이제는 내 본성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모세는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인도인데 왜 부인했냐고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그 양떼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제 그 일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아멘 되겠어요, 정말? 자, 첫 번째는 모세는 오늘 온통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그래요, 오늘도 이 양떼들을 어디로 데려가서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게 하고 어디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할까? 오늘 하루도 양떼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저 양은 새끼를 언제 낳을 텐데, 저 양은 털을 언제 깎아야 될 텐데, 저 양은 오늘도 성질을 부리고 있네. 온통 양떼를 돌보는 일에 온통 정신이 없어요. 한 놈이 매, 한 놈이 매, 한 놈이 매, 정신이 없어. 한 놈이 넘어졌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면 이 양떼를 잘 돌볼 것인가? 온통 내 마음은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민족을 구원해라. 그게 어떻게 아멘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떼를 치고 이렇게 살은 일이 한두 해입니까? 지금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때 나타난 겁니다. 모세는 지금 전혀 민족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한두 해 살아온 게 아닙니다. 40년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여러분에게 그럴 겁니다. 권사님, 교회 학교 교사 좀 하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 생각도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생각해본 게 뭐가 있는데? 난 그럼 묻고 싶어. 그럼 권사님이 생각해본 게 뭐가 있어? 아무도 없지 뭐. 찬양대도 생각 안 해봤잖아. 교통부도 생각 안 해봤잖아. 주방 공사도 생각 안 해봤잖아. 마치 교회 학교 교사만 생각 안 해본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생각지 못한 때 임한다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제가 경상도에서 공부했고 25년을 목회했습니다. 나는 제가요 충청도 땅에 살 거라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나는 한 번 기회가 되면 그래 저 수도권에 가서 그래도 인천까지는 생각했어. 수도권 정도는 내가 살 거라 생각했지 내가 충청도에 와 살리랑 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 정말 지금도 꿈인가 생신인가 해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죠? 아니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요 뭐 이런 뭐 대천, 서천, 공주, 부여 내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논산 이런 데, 세종 이런 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는 내 생각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는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합니다. 특별히 지금 더구나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이다. 계시. 자, 출애굽기 3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은 사람이 공부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터득하고 찾아내는 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은 범위가 우선 정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범위가 먼저 정해지고 내용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계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가 내 생각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도함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사람의 생각과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갈 때조차도 조건이 뭐냐?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도 이 인간이 나는 목사는 안 된다, 나는 목사는 절대로 안 된다 생각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신학교 가라 할 때는 나보고 왜 신학교 가라 그랬겠어요? 목회하라고 불렀겠지. 그런데 나는 그런 부름을 받고도 내 생각이 얼마나 사람의 아집이 깊은지, 나는 목사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공부만 할 거야, 나는 신앙만 하지, 나는 목사할 사람이 아니야. 저는 4년 동안 그랬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고 1년 만에 2년 만에 바뀌면 얼마나 좋아.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하심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그냥 내 생각 딱 맞았어,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잘할 것 같아요, 그러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냐고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나타내시는 거야.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말이야.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말이야.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마틴 루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살던 곳도 다녀보고 학교도 다녀보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는 원래 법관이 되려고 했어요. 법관이. 법복을 입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천둥이 치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죠. 우리가 얼마나 열악하니까 번개 맞으면 죽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운해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이런 계시라니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인도를 생각으로 동의하려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생각지 않은 때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떨기나무인데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되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어서, 우리가 동의되어서 아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때마다 천둥과 벼락처럼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으로 받아야 된다, 내가 생각으로 알아야 된다는데 생각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기도하고 싶고, 이유 없이 주일 하고 싶고, 이유 없이 교회 나오고 싶고, 이유 없이 교회 와서 청소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분. 내가 시간 되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자격이 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유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이유 없이 새벽에 다 일어나고 그래야 돼. 주여, 아니야, 걱정하지 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로 새벽마다 깨워줄 것이고요. 새벽엔 발걸음이 다 내동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핸들도 내동으로 꺾여 있을 거예요, 다 그냥.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훈련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아예 그런 걸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시함으로 나타나셨어. 이유 없이 주의 성전을 찾고 이유 없이 주의 일에 봉사하고 이유 없이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할 것이다. 몇 분은 벌써부터 걱정하는 눈초리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일 한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안 하니까 죽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게는 안 할 테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내 권리야.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만 내 권리를 주장하니까 우리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부를 때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은 모세를 부르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뭔지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냥 성경적으로 알자고 상상하지 말고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자, 성경을 찾습니다. 룻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신을 벗으란 말이 여호수아 5장에도 나와요.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그러는데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 자, 룻기 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발을 벗는 게 뭔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땅을 사고 팔거나 물건을 사고 팔으면서 자기가 그것을 서로 약속할 때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내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무르거나 내가 어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을 포기할 때 그냥 말로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신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뭐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우리가 현대로 보면 우리가 뭐 이게 권투 잘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끔 보면 권투하다가 코치가 자기 선수가 도저히 시합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수건을 던져버립니다. 똑같은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은요, 내 권리를 챙기는 게 아니고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사명 가운데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권리를 주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은 내 권리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권리를 세울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권리를 포기하는 곳이다. 철저하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사명을 감당한다면서도 권리를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은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려니까 그 일에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저거 하면 내 이름이 나타난가? 나타나 일하잖아요, 여러분. 참 다행스럽게 저희 교회에서는 뭐 주보에 뭐 헌금 영수증 같은 거 안 써서 참 저는 좋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를 마치면 매주마다 11조 낸 사람, 감사헌금 낸 사람, 목적금 낸 사람 이름을 다, 어떤 교회는 실제 주일 헌금 낸 분 이름을 다 쓰는데 저는 그건 신앙적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권리를 포기하지. 저는 저희 교회가
많은 분들이 헌신합니다. 사실은 이번 3월 이틀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헌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이름을 나타내지 말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머뭇거리냐면 그거에서 내 이름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나면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저도 사실 그런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조금만 동기를 부여해주고 조금만 이름을 내주면요,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만 바라보고 가길 바라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얼굴 내고 싶고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면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모세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권리 포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인도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죠. 당장 그렇습니다. 군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하세요. 저는 가르치는 거 잘 못해요. 목자 해보세요. 저는 말하고 인도를 잘 못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멀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한빛교회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내 능력을 조율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참 귀한 목자님들 많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목자 좀 하라 그러면 저는 앞에 나서는 거 잘 못하고 또 남 앞에 말하는 게 잘 못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저는요, 말 잘한다고 목자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면 누구나 목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건 다 전달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모세,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제 내가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됐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해가지고 앞에 나서서 연설 같은 거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은 말로 하고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잘하지. 그건 내가 선수지. 그런 인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해질 뿐이에요. 나에게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고 무슨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만 인도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실 테인데, 마지막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편하게 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내가 잘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내가 잘 하는 것을,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하는 거, 그것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보다 좀 해도 어설프고 잘 못하고 또 날마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지요. 더 복된 인생이지. 저는 한때 우리나라 교육에 그런 거, 그 사람의 장점, 그러니까 일단 인생은
네가 잘하는 거 해, 네가 은사도로 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네가 잘하는 거 해. 그 인생을 교만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나타내고. 한때 우리나라 교육에 그런 게 들어왔어요. 네가 잘하는 거 해. 네 인생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즐겁지. 즐거울 수는 있지. 그러나 이 인생이 즐겁자고 한 생일을 보내는 겁니까? 이 고단한 인생을 즐겁자고 한 생일을 살아야 돼요? 며칠만 살면 돼요. 그거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너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나 고단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단하고 안 믿어도 고단해요. 안 믿으면 더 고단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단한 인생을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루하루가 더 가까워지고 하루하루가 더 가까워지고 살수록 더 가까워지고 해가 바뀔수록 더 가까워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